순복음 기쁨 교회 2025년 1월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년 첫 주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전능하심을 누리고 즐겁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파를 통해서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안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이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또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생각하여 보라.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야훼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신년 첫 주 예배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 말씀과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 말씀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전능하심을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5년 한 해 동안에 더욱더 성령 충만하며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이며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 다른 어떤 신도 비교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섬기는 신을 모두 나열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섬기는 신을 참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은 헛것이며 상처나지에 오직 야훼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참 신은 누구일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하여 내셨습니까?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15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해야 하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까지 죽음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꿈이나 환상 중에 바로에게 나타나 그를 크게 꾸짖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단번에 내어주도록 역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단번에 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부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게 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모세가 야훼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십니까? 어찌하여 갈 수 없다는 저를 기어코 바로에게 보내어 이 백성으로 학대를 더 당케 하십니까? 주께서 이 민족을 구원치 않으려 하심이 아닙니까? 라며 하나님께 마치 따지듯이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출애굽기 6장 1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은 그에게 강한 손을 더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더하신 강한 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는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뜻합니다. 즉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에 바로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강팍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말씀이 그러한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에 그러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출애굽기 10장 20절에 그러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10장 27절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출애굽기 11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팍해 하시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차례로 더하여 가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안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안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단번에 구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안강케 하신 이유가 나의 표징 곧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해 줄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모세로 그 표징 곧 10가지 재앙을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전하여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그 시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에서는 이곳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4장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세상이 창조된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과 같은 큰 일은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에 아담의 범죄 이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18절로 1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도 생존하였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온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신이 와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낸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앞서서 해방된 것도 미국의 개입으로 가능했던 것이지 신이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이끌어내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보다 강한 민족의 힘이나 영웅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은 달랐습니다. 누구도 애굽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바로와 싸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시온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 곧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을 일으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면 그와 같이 행하신 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34절 후반절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것이 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신명기 4장 35절에 이곳을 내게 나타내면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을 내게 나타나면 즉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애굽의 학대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루속히 건져내는 것이 그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잠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하더라도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그들에게 상처나지에 오직 야훼만이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는 것이 그들을 훨씬 더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8가에서 배웠듯이 출애굽의 목적 곧 구원의 목적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고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참 신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강팍해 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상처나지에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확신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야훼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섬기십니까? 이어지는 시가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야훼만이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복습의 창입니다. 욥기 42장 2절에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에는 단번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그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강팍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말씀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9장 12절에 그러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출애굽기 10장 20절에 그러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10장 27절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출애굽기 11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팍해 하시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더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안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야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에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이유가 보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물음에 답합니다.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큰 일은 무엇을 뜻합니까? 신명기 4장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온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4장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바로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강팍해 하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요 다른 신이 없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재앙과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천국을 확신하고 누리며 천국을 선물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5년 신년 첫 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새해를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천하 인간을 구원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요 구원주요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아버지 누리고 증거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하나님을 나라를 확장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낙한 영혼 예수의 피로 소멸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낙한 세력들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을 보내어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동자처럼 모든 출입을 온전케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만의 영혼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고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세포가 정상화되어 지하 총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비염, 청력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빨도 튼튼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립선도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과 간경화가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과 신장, 폐가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을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명과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전이 정상화되어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상세포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와 무좀 모든 피부병을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 사라지고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와 장이 튼튼케 하고 체기를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조주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청마다 성령 충만하여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으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애물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애물들은 손길이에 복 내려 주시사 하늘 보좌가 열리는 예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애물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각종 예물 위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서 나누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다항 교회와 진도소망 교회와 울릉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강주 반석 교회와 강주 주영광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장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